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부드럽게 말해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사람은요, 권한이 많아지면 더 타락해집니다. 권한이 많으면 그 사람의 장점도 잘 발휘될 수 있지만은 또 반대로 권한이 많아지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미성숙해지고 미성숙한 점이 굳어지더라. 그래서 나이 든 사람하고 살아가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인생 자체가 서로 물고 먹는 겁니다. 그 멸망하죠. 예. 이와 같이 성경의 역사는 함께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역사고, 우리 인생 이곳저곳을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살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헤어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흩어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며 싸울 때, 이놈들아 그렇게 싸울 거라면 차라리 헤어져,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죽 옷을 해 입히시고 그들의 실패감과 좌절감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는 계속되어야 된다. 그들을 내치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일깨우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내가 3년 동안 특별 제자 훈련 시켰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너희들 안 되겠다, 새로 모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서로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일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향해서, 야 그렇게 싸울 바에야 선교고 뭐고 다 때려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싸우는 선교사들을 다 불태우고 심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교사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사명 감당하도록 늘 도와주고 계십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다 갖춘 에덴 동산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아내의 욕구를 어떤 남편이 다 채우겠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불만 가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불만 가졌는데 뭐 한국에서 불만이 왜 없겠어요? 그죠? 가장 신제품인 남편도 좋을 때는 내 뼈중에 뼈죠, 살중에 살이라 그러다가 문제만 생기면 아내한테 책임 전가하잖아요. 그죠? 신제품인 아담도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예.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살기 힘들지만은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 너희는 함께 봉사해야 되고, 너희는 함께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되고, 너희는 함께 전도해야 되고, 너희는 함께 선교해야 된다. 주님 말씀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함께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 계속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끼리 왜 계속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 때문에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합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 다 헛되다는 말이구나. 왜 성경에서 인생은 헛되다고 말하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전도서는 행복 예찬론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책이 아니고 행복 예찬론이에요. 2장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받아들여야 행복할 수 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받아들여야 행복할 수 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유, 이걸 누릴 때 행복하다. 6장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발견할 때 행복하다. 특별히 그 중에 4장에서는 전도서 4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행복하다 이렇게 했어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행복하다.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전도서 4장에서 말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같이 일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그죠? 함께 일하면 더 쉽게 더 많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전도서 4장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두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4장 11절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죠? 슬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살아가면 외로움과 슬픔과 우울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괴로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일, 무서운 일, 절망적인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괴로운 일, 절망적인 일, 무서운 일을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유익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함께 살아가다 보면요, 먹는 것도 즐거운 것도 더 행복해지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누구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뭘 말합니까? 혼자 먹는 것보다 그 사람이랑 같이 먹으면 더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어디 동해나 설악산이나 어디 가가지고 아름다운 경치 보면서 이야 아름답다. 누구랑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예요? 그 사람과 같이 와서 아름다운 거 보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먹는 것도 보는 것도 같이 하면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끼리 함께 살아가는 것, 왜 살아가야 되느냐? 함께 살아감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함께 살아가야 더 유익하다. 함께 살아가야 더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사랑할 때가 아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때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사랑받을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축복성도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나오실 때 거울 몇 번 보셨어요? 한 방에서 여러분이 주무시죠? 그 좁은 데도 거울 조금 더 보려고 막 밀었죠? 왜요? 색칠하려고. 왜요? 따듬으려고. 왜요? 사랑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어서 사랑받으려고, 주목받으려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는 착각이 있는 착각이. 예.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뭐냐? 자꾸 서로 사랑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사랑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연예인 팬클럽에 다녀요. 그 임원이에요. 임원. 연예인 팬클럽 임원이래요. 이 사람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자기 월급의 3분의 1을 매달 쓴대요. 연예인을 위해서. 어디 간다 그러면 뭐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뭐도 해주고 뭐 부모님 생신, 동생 생일 뭐 다 애인 생일 다 챙겨주고. 예. 그러니까 자기 월급의 3분의 1을 팬클럽에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지극정성 사랑받으면 연예인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지극정성 나를 사랑해 주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도박을 하게 되고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받아도 주목받아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혼란스러워서 행복하려고 억지로도 행복하려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하다고 했어요. 만약에 사랑받는 게 행복하다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너희는 사랑받으러 위해서라. 앞으로 다닐 때 눈썹도 잘 칠하고 입술도 잘 칠하고 옷도 어떻게 입고 사랑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사랑받는 방법을 얘기한 곳이 없어요. 왜?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할 때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복해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아들, 딸 낳은 경험 있으시죠? 기억이 있으시죠? 아이들 처음 태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너무 좋으셨죠? 너무 좋으셨죠? 서로 막 자기 닮았다 그러고, 그죠? 서로 자기 닮았다 그러고. 근데 그때는 아직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개구리 같아. 그죠? 말을 못해. 개구리 좀 그랬나? 강아지 같아. 하여튼 말도 못해. 엄마 아빠 못 알아봐요. 이놈이 뭐 이게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아줌마인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도 좋은 거에 막 좋아가지고 막. 왜요? 그 아이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들로부터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세요. 손자 손녀들 사진 넣어 다니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럼 벌금 내라고 벌금을 해고도 자랑해. 애들 옷 사주면 좋아하고 과자 사주면 좋아하고 장난감 사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얘들이 좋으니까 먹을 거 사주고 입을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역시 아이들로부터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간의 관계도 만약에 저를 좋아하는 여자가 많다고 합시다. 제가 청년이고 저를 좋아하는 자매들이 많아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난 행복한 거예요. 많은 여자가 나를 좋아하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한 여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까? 사랑할 때 행복합니까? 예,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때. 예.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제발 좀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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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라. 성경 곳곳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애쓰세요. 여러분, 남편, 아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세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려고 해서요,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뭐 이래? 자식들이 부모 되지 못하네. 자식들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자녀들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인들은 예의도 몰라 뭐도 몰라.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인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여러분, 교육전사님들한테, 부목사님들한테, 담임 장로님들한테 왜 담임 목사님 몰라줘? 뭐 무시해?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목회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랑하세요. 교육전사님을 사랑하고 부목사님 사랑하고 예, 장로님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본성을 갖는 우리를 보고 왜 주님이 또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만요, 사랑하라 빼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 14번 나와요. 14번. 성경에 어떤 명령이 14번이나 반복됩니까?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만 14번 반복됩니다. 사랑하라는 빼고 그냥 서로 사랑하라만 나온 게 14번 나와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반복합니다. 글 쓰는 사람도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자기 속에 마련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수십 번을 강조하셨어요. 사랑하라고 수십 번을 강조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최고의 사명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할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 복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고 너희가 사랑하면 발을 씻어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랑받을 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사랑할 때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이 네 발을 씻어줄 때 그게 복이 아니고 네가 다른 사람 발을 씻어줄 때 그게 복이 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복이 있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누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남은 생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발을 씻어줘야 돼요. 누가 내 발을 씻어주나,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나,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주나, 이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발을 씻어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게 관심이에요. 왜요? 주님이 그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사랑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소유를 나누는 교회였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이유는 뭐냐면요, 함께 살아갈 때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목적,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대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 하나님의 형상,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신기한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을 갖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뭐죠? 신성한 성품을 맺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 다 아시죠? 그죠? 아시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설교하시겠죠? 그런데 설교자가 변합니까? 설교자가 변합니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 아내가, 당신 남편이 평생 설교했는데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교인들한테, 여러분 교회 부목사나 교육선사한테 목사님이 평생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설교한다고 사람 안 바뀌어요. 설교 목소리는 커지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안 그래요? 맨날 교회들한테 막 야단치지 나는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일종의 영성훈련의 길이겠죠. 영성형성의 길이겠죠. 영성형성의 길. 예를 들면 고난을 통해서, 욕처럼 그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과목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게 하시려고, 신성한 성품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제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모델이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닮아가야 될 모델이에요. 그 사람의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닮아가고 싶은 분이 누구냐 하면 저희 교회 사찰 집사님이었어요. 사찰 집사님. 그분은요 정말 충성됩니다. 정말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교회 나가서 닦고 쓸고 계속 고치고 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요 사찰 집사는 교인 100명이면 100소리 듣잖아요. 100가지 말 듣잖아요. 그죠?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데도 일절 불편하게 해서 이걸 딱 봤습니다. 항상 침묵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겸손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 있지. 저는 그분의 충성된 모습과 그분의 겸손한 모습을 제가 닮아가고 싶어요. 두 번째 제 삶의 모델은요 저희 교회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여성들이 이건 안 돼, 차별인데 원래 주방에 가면 싸움이 많아요. 그죠? 예? 국에다가 간장을 넣을 거냐 소금을 넣을 거냐 새우젓갈 넣을 거냐 막 싸우잖아요. 그죠? 막 싸워요. 맨날 싸우는데 맨날 싸웠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오신 이후부터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해졌어요. 이분은 품이 넓어요. 받아줘. 저는 그분의 따뜻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저는 본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보고 하도 온유하지 않으니까, 하도 겸손하지 않으니까, 하도 게으르니까,
하도 말이 많으니까 닮아가라고 제 옆에 그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부족한 점 고치라고, 눈으로 보면서 닮아가라고 붙여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귀가 구멍이 두 개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좀 나와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자라요.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 눈으로 보고 자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면서 물론 뭐 설교 듣고 변된 분 계시겠지만은요, 설교는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들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는 모습 내가 본받고 싶다. 어느 권사님이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그런 우리 주변에 훌륭한 모습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닮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자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모델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모델도 있어요. 부정적인 모델. 정말 속 썩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속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분들을 왜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아무나 하고 살아라 붙여주신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붙여주신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얼마나 참을 줄 모르는가를 알게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얼마나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게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른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을 좀 보라고, 내 자신을 발견하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는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외모는. 우리의 인격은, 우리 마음은 거울로 보면 안 드러나요. 내 인격, 내 성품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잠언 27장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외모는 거울 보면 알 수 있는데 내 인격, 내 성품, 내 가치관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예. 내 옆에 있는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지, 내가 얼마나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거울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싸우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